이제 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화장하는 그녀. 뭐라고요? 화장하는 그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화장하는 그녀. 첫 주인 아침 마치 누군가 태양을 붙들고 비추기라도 하듯 창밖으로 화사한 햇살이 방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아내가 그 햇살을 맞으며 발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연애 시절 나는 밝고 내숭 없는 그녀가 좋았다. 거룩하고 은혜 넘치는 사목감들을 제껴두고 이 여자를 택한 이유였다. 그런데 가끔 나에게 경고하기를 자기 안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였다. 그러려니 했고 어느새 20년을 살았다.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절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누워 일어나지 않았었다. 아이들도 챙기지 않았고 일하러 가지도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우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일찍이 언급했던 그 어두움이 심연으로부터 올라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 어두움이 어떤 일로 해서 제대로 건드려졌기 때문이었다. 사모라는 이름, 사모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목사 남편을 사랑한 죄로 부여받은 형틀 같은 이름.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 노릇하는 한 남자였을 텐데 그럼에도 사모는 목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뻐근한 무게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목사 남편은 종종 존경이라도 받지 사모 아내는 잘하면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쥐어뜯긴다. 사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모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여자이고 한 엄마이고 한 신앙인인데 인생이 파도치는 바다 아니랄까 싶어 아내는 요즘 또 몇몇 일로 흔들리며 멀미를 한다. 자연인 아내와 사모 아내 사이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 지친 듯 하다. 이 목사님이 올려주신 이 글에 보면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견뎌내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위로도 격려로도 쉽게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어 단어 중에요. 다치기 쉽다 혹은 상처 입기 쉽다라는 뜻의 그 vulner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vulnus라는 데서 왔는데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사제 중에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 태생의 사제로 여러 개의 새로운 기독교 종파를 만들 정도로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던 분이었기도 했고요. 또 그가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십자가의 요한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고전의 여러 책들이 함께 있죠. 반대자들에 의해서 옥중에 감금되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이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때로 하나님은 기쁨과 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슬픔과 어둠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 차원 높여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 단계에서 그 사람은 신앙적인 훈련에 더욱 힘쓰게 되고 그의 영적인 생활은 깊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 어두운 밤이란 그 사람들이 경건 생활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때를 말한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깊은 단계에 이르기를 명하실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서 이전에 주셨던 위로를 앗아가 버리신다. 그것은 그 영혼에게 선을 가르치시고 악이 자라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영혼의 밤을 지냈던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야 하면 대선지자고 대단했던 선지자고 정말 신령했던 선지자로 통하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850대로 갈멜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죠. 거기에 소를 잡아 올려놓고 중간에 또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버킷으로요, 많은 물을 길어다가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너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우리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으로 알자. 그리고서는 대결을 벌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부르는데도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는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요, 피를 내고요, 막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이만큼 위급하고 이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사람의 노력을 보이고 또 보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불을 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 놀립니다. 야, 너네 신 어디 갔냐? 낮잠 주무시는 중이냐? 잠깐 외출했냐? 그렇게 부르는데도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보마. 그리고 엘리야는요,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아주 인격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요,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렬했는지요, 그 단에 있던 재물을 순식간에 다 태워 없애고요, 그 옆에 갖다 부어놓은 그 또랑을 만들어 온 곳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들을 불이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물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너무 강렬하니까 순식간에 그 물들이 불 앞에서 다 증발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또랑 밑에 있었던 흙,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불이 흙을 핥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내려가지고요, 제단을 확 태워 올라가고 그곳에 또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줄기들을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 밑에 있던 흙들을, 자갈 흙들을 막 핥는 거예요, 바닥을. 마치 흙들도 다 태워버릴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임했죠.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는 열조의 조상들보다 하나도 낫지 못합니다.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어울리지 않는 절망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겁니다. 몸과 마음도 다 기진맥진해서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깊이 실망하고 자책하는 마음만 남아있었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만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마치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엘리야야, 네가 이러고서도 나의 선지자라, 나의 종이라 할 수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나의 일을 또 수행해야지.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채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잠이 든 엘리야를 말없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세상에 천사로부터 어루만짐을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가끔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날 것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저희 동서집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체격이 저보다도 무지 큰 우리 동서 전도사님이 저를 바닥에 깔아놓고 전신 안마를 해줘요. 그러면요, 우리 동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체격이 무지 크거든요. 그냥 다리 하나만 제 허리 위에 올려놔도 막 안마가 되거든요. 온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해주면요, 그냥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서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안마를 받고 나면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그대로 그냥 바닥에 붙어가지고 잠이 들죠. 천사가 어루만져 줬다. 천사가 안마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육신만 풀어지고 릴렉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편해지도록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그런 때를 지금 엘리야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전혀 없이 숯불로 구운 떡,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고는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그 음식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워서 또 기진맥진하게 또 잠이 듭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주고 또 일어나 먹으라,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전혀 하나님의 종답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어 보였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침체되고 낙심한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빨리 돌아오라고 채근하지 않으세요. 오직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마치 이러한 때가 엘리야에게 올 것임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때를 보내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성을 거둔 엘리야는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자신을 대적할 어떤 적도 없을 것이라는 대단한 자신만 가운데 빠져 있었을 텐데, 그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여러분, 그 왕비 이세벨이 뭐라고요?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대승을 거뒀는데 그 여자 왕비 한 사람이 무슨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너 두고 봐라, 가만 안 둘 거야, 이 말 전한 거거든요. 그 얘기 듣고서는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는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고 엄청난 절망과 또한 체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엘리야의 마음에 대신 설명이라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러한 글이 또한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초보자들은 활동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다. 마치 엘리야가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대승을 거두고 큰 업적을 내렸던 것처럼요. 그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신앙적인 활동에 만족하거나 그 열심히 활동하는 자신에게 도취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기 쉽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이다. 언제나 영적인 것들만을 말하기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에 만족한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그러던 중 그들은 어느 순간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때를 만난다. 그 시간에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신앙적인 활동들이 하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죠.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해서 마치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혹은 마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때 있어요. 보통은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을 내고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막 지났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어떤 엄청난 영적인 깊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단한 착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사실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본래의 아주 작고 미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먹고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체념과 절망과 침체가 찾아오게 되죠. 사실 그것은 좋은 의미의 침체입니다. 좋은 의미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자격이 없고 주님의 마음에 실망만 시켜드리는 존재가 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주님을 실망만 시켜드리는 구제불능의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열정과 열심 속에서 행복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체념도 갖지 못해요. 이런 절망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제서야 천국을 만났구나, 이제서야 길을 찾았구나, 이제서야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어떤 특별한 존재,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영혼의 밤이 찾아오죠. 그리고서는 그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도대체 나는 뭔가, 나에게 남아있는 건 뭔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냈다고 생각한 나는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절망과 낙심,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는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를 철저히 돌아보고 깨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시간 후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비전, 나의 계획은 잘게 부서져서 사라지고 오직 하루를 일어나 살 힘,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사는 새롭고 또 완전히 변화된 그런 하루하루의 새로운 지평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야말로 더 성숙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한 챕터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 이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쉼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있을 거야 라며 채근하기보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마도 좀 해주시고 또 먹을 것 마실 것도 좀 사주시고 또 이때를 잘 회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거해 주는 일, 그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보살핌 후에 충분한 쉼을 얻고 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상징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40주 40야라는 것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걸어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의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0일 기도, 또 40년의 광야 생활, 40이 들어가는 게 아주 많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여정의 길이를 빠짐없이 다 채워서 끝까지 갔다는 의미를 또한 40주 40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여정의 길을 끝내 다 가죠. 그리고 나서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사명이 출발할 때 등장하는 장소예요. 엘리야는 이제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자기는 다시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 종이 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시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가 죽은 듯이 누워 있을 때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잠들었을 때 또 쉬기를 기다렸다가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그 이후에 보면요,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야, 다 끝난 줄 알았지? 이세벨 협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의 글의 후반부, 그 화장하는 아내의 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방안을 가득 채운 햇살이 아내의 마음 깊은 곳 어둠을 몰아낸 것 같았다. 아내가 힘차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나는 그녀가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가 화장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심오한 의미일 줄이야. 내일부터 또 아내는 일터로 나간다. 부디 뽀얗고 화사하게 힘차고 발랄하게 화장하고 나가시기를. 부디 어둠은 이길 수 없는 환한 은총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아내들에게 화장품을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는 남편들 좋아하는 장난감도 좀 사주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도 피해 주시고 아이들도 봐주시고, 상대의 영혼의 밤을 지날 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러한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물도 떠다 주기도 하고 떡을 부어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힘을 또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들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하시는 그 영적인 시작점, 바로 그 영적인 호렙산에 다들 다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힘이 되는 일,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아주 오래전에 꾸었던 꿈 하나가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꿈 얘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꿈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로 결론을 맺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도 넘은 때인데요, 신학교 2학년 때 꾸었던 꿈 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저희가 생각이 났어요. 제 후배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충북 옥천군에 군서면 은행리 235 14번지 살다가 그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학교에 기숙사에 살 때인데, 그래서 후배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날 그 집에서 잤어요. 물론 남자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잤는데 그 집이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집이에요. 1층, 2층에는 교회고요. 3층에는 사택이었어요. 그 사택 그 후배 방에서 같이 있다가 밤에 같이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깜빡 또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마치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생시인지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이라서 아마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조그만 종이 쪽지를 하나 주시는데 거기에 말씀 구절을 적어 주셨어요. 근데 꿈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이사야 40장 1절, 그것도 이사야라고 적지 않고요, 원래 그 요약, 줄임말로 하면은 이사야를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0장 땡땡 1 이렇게 적혀있는 쪽지를 해서 제게 주셨거든요. 제가 참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어떻게 주님의 사역자가 되면 좋겠냐고 그날 새벽기도 그 아래층에 내려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잠이 들었을 때였는데, 그 말씀을 꿈속에서 받고서는요, 잠에서 깨자마자 너무나도 선명해서 곧바로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종으로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막중한 일은 우리 백성,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떡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입 다물고 옆에 가만히 앉아서 함께 있어 주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 알면서도 잘 안 돼서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옆에 앉아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바로 또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직장이나 혹은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서 지목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강력한 전도는요, 바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전도가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고 함께 있기 싫고 편견이 생기고 밀어내게 돼서 있는 자리를 달리하려고 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히거든요. 전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밸류가 있다면 바로 용납하는 일, 받아주는 일, 이해하고 옆자리에 가서 앉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파워풀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일어나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노트 아래쪽에 보면 헌신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헌신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비록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곧 다가올 새로운 은혜 날을 기다리며 이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아내 거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엘리야처럼 기진되는 짓하여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아는데도 발이 뛰어지지가 않고 아는데도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마음도 높고 몸도 놓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그 길을 다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이때를 잘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를